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배운 바 교훈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고 듣고 공부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입처럼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 속에 제자의 길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자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 위의 세상은 잠깐 있다가 떠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에 너무 마음을 쓰거나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삶의 기회들을 엉뚱한 일에 바빠서 허비하지 않도록 늘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마치 분양을 받아가지고 입주권을 받아놓은 사람처럼 새로 이사갈 집을 생각하면서 설레임과 또 기대와 또 기쁨을 가지고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사전 입주 점검을 잘 시켜드렸으니까 늘 천국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는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라는 말을 원래 그리스어에서는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배우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배운다라는 뜻의 만타노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유래된 이 마데테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제자라는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 자체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배움과 제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내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을 보면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도시로 들어가 이런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내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시느니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셨는가 하면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내 제자다라고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18절을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을 보면 그가 그를 아무데나 데려가서 쥐어 뜯으면 그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또 몸이 파리해지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를 내쫓게 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마귀 들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분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들이 내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도 제자라고 불렀고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우리도 이 세상에 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사는 데 필요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기술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에 가서 공부를 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서 공부를 합니다. 거기 가서 뭘 배웁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들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배우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따는 데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취직시험을 치를 수 있는 세상의 지식을 배워야 되겠죠. 기술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들도 배워야 할 것이고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 때는 어떻게 하면 코로나 예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간단한 지식들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너는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라. 조금 배웠다고, 조금 알게 되었다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가 몇 가지 이유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따지면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자기 교훈을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쳤기 때문에 디모데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디모데도 그렇고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도 그렇고 스승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그분에게 직접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에게 직접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교훈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네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은 네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배울 수가 없으니 그분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네가 스승이신 예수님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라 이 말이죠.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라. 왜냐하면 그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내 교훈을 배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 말고는 예수님의 교훈을 기록해 놓은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유치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물론 미국 같은 이런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이런 중학교 정규 과정에 성경을 가르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미션 스쿨을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션 스쿨이라고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성경을 가르치지 자세히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제자가 스승에게 배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남겨놓으신 이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배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많이 읽고 세상 책보다 성경책을 더 많이 읽고 세상의 지식을 공부하는 것보다 성경책을 더 많이 공부하고 세상의 것들을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학원도 보내고 가정교사도 두고 과외도 시킵니다. 그렇죠? 세상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학원도 열심히 보내요. 개인 과외도 시킵니다. 근데 예수 믿는 부모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원에 보내거나 개인 교사를 두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집에서 가정교사를 불러가지고 과외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선생님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과외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부모님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그게 힘들다고 하면 과외 선생님을 붙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성경 과외 선생님 제도가 좀 활발해지면은요, 교회 안에 청년들이 취업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청년들이 성경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과외 수업을 시키고 과외비를 받으면 취업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세상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 인류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시대의 부모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맡겼는데 세상에서는 공부를 많이 시키고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좋은 대학에 보내가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돈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믿음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르치시기 힘들면 과외 교사를 두십시오. 이거 진짜 저는 농담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앞으로도 교회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실은 세상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데 취직을 해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교훈을 배울 때 우리가 비로소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경을 배워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네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네가 구원의 지혜를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들이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들이 가르치는 구원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불교에서 구원은 탐욕으로 비롯되는 번뇌와 과거의 업으로부터 해방되는 해탈이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인 해탈은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양과 수행을 쌓아가지고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코란의 계율들을 잘 지켜서 선한 행위를 악한 행위보다 더 많이 하면 마지막 날에 신이 그 사람이 행한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저울에 달아가지고 선한 행위가 더 많으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죽어봐야 결과를 알아요. 살아있을 때는 절대 모르고 죽어봐야 내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해가지고 천국에 갈지 내가 착한 일이 부족해서 지옥에 갈지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힌두교에서 구원이란 사람이 영원히 거듭되는 윤회를 계속 겪는데 그 윤회의 과정을 벗어나서 신의 반열에 들어서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카르마 마르그라는 행위의 길로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하면 구원을 받는다. 둘째는 간 마르그라는 지식의 길로 세상과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지식을 깨우치면 구원을 받는다. 세 번째는 박디 마르그라고 하는데 헌신의 길인데 신에게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가 가르치는 구원은 절대적으로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 게 있어요. 뭘 가르쳐 주지 않느냐?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많이 헌신해야 되는지, 그래야 구원받는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착한 일을 더 많이 해라, 그렇게 가르치지만 얼마나 해야 구원받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사람을 지옥과 영원한 고통에 이르게 하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에 가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구원인데, 성경은 이 구원은 절대로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행위로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수고로는 절대로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지금 결론은 뭐예요? 사람은 죽으면 다 지옥에 가고 다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깨닫고,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너희들의 그 수고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셔야 된 거예요. 사람이 못하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죽어서 지옥에 가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뭐냐?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죄가 없이 살게 하다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사형의 벌을 대신 받고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왜? 그 아이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누가복음 1장 31절과 32절을 보면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고 했고, 누가복음 1장에서는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들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너를 멸망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만약에 이 간수가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를 믿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구원받고 싶다면 열심히 수행을 하고 열심히 수양을 하고 덕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불교라면. 이슬람교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싶으면 코란의 가르침에 따라서 열심히 순종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힌두교인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겠느냐 그렇게 물었다면 당신이 구원받고 싶으면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신비한 지식을 깨닫고 신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러면 간수가 이렇게 다시 물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수행을 얼마나 하고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신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다시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미안한데요. 솔직히 저도 그건 잘 모릅니다. 저도 그냥 열심히 수행을 하고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될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 죽어봐야 알지요.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들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글쎄요. 좀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좀 찾아봅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빌립보 간수가 물어보는 말이 끝나자마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그 예수를 믿으면 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디모데에게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에서 네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웠고 그래서 네가 어릴 때에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뭐라고요? 너희들이 복음을 믿었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뭐라고요? 너희가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도 확실하게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많이 해봤는데,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요, 성경을 배우면 5살짜리 아이도 구원받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제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 너 죽으면 천국 가니 지옥 가니? 목사님, 저는 천국 가요. 5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95세 할머니에게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 한글을 못 배워가지고 글도 몰라요. 글을 읽을 줄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95세 할머니예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할머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시면 지옥 가요. 근데 하나님이 할머니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할머니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할머니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 때문에 할머니는 구원을 받고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95세인 그 할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다니?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고 나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는 돌아가시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간대. 그럼 왜 천국 갑니까? 예수님 믿었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5살짜리 아이도 구원받습니다. 95세가 된 할머니도 구원을 받아요.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50년 동안 믿어도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도 몰라요. 왜? 구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당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으면 옛날엔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합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알면 그렇게 대답 안 합니다. 성경을 알면, 목사님, 제가 사정이 있어서 요새 교회를 못 나가고 있지만 저는 구원받은 걸 압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지만 제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앞으로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만약에 취소하신다고 하면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분은 거짓말쟁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배워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올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올바른 교리를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의 교리, 사람들의 교리, 사두개인의 교리, 다른 교리, 이단 교리, 마귀들의 교리, 거짓 교리, 이상한 교리, 발람의 교리, 니골라당의 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잘못된 교리예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교리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이 올바른 믿음인지를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확실한 교리를 알게 됩니다. 확실한 교리를 알게 되면 누가 와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성경이 근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믿어도, 아무리 큰 교회,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가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가 이야기를 해도 성경하고 맞지 않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라고 하면 그것은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이야기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것을 동의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교리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단들의 교리가 많습니다. 잘못된 교리들이 많아요. 그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를 우리가 분별하려고 하면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올바른 교리를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책망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를 가르칩니다. 세상의 법은 이 세상에서의 죄를 가르쳐요. 근데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중요해요. 근데 이 성경 말고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죄를 분별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워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행하면 찔림을 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은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 그랬는데,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그 죄를 바로잡아야 되는지를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못 고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바로 가라, 가르쳐 줍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죠. 내비게이션이 시끄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잘못된 길로 가면 시끄러워요. 지가 가르쳐 준 대로 안 가고 잘못된 데로 가면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자꾸 떠들어. 바로 가라 이거예요. 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안 가냐 이겁니다. 그래서 시끄러워요. 어떨 때는 내비게이션이 막 빨간불이 막 번쩍번쩍번쩍거려요. 왜 내 말대로 안 가냐 이 말이에요. 가끔 성경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그럴 때 뭐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바로 갈 수 있는지를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옳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뀔 때마다 변해요. 세상이 변하면 바뀌어요. 옛날에는 죄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법이 바뀌면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가르치는 죄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이 죄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냐,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는 이 성경책을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제가요 착하게 살았는데요. 뭘 착하게 살았냐 네가? 성경책을 펴놓고 얘기해봐라. 하나님의 판단은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일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옳은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으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요즘 대학생들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누가 부모님을 돌보고 부모님을 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답을 합니다. 제일 많은 답이 정부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67%. 자네들이 뒷바라지라고 자네들이 돌봐드려야 된다. 그거요 26%밖에 안 돼요. 지금 시대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대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 때는 그래요. 부모가 나이 들고 힘이 없으면 누가 부모를 챙기고 부모를 돌봐야 되느냐? 정부! 나라에서 해야 된다. 우리는 책임 없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알아서 해야지. 노령연금 많이 주고 병원 가면 다 공짜로 고쳐주고 버스비, 지하철, 기차비 다 공짜로 해주고 비행기도 공짜로 태워주고 정부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한테 난리냐? 그렇게 말합니다. 옳은 겁니까? 그게 옳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게 옳아 보일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식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돌봐드리고 그분들의 노후를 돌봐드리는 것이 옳으니라. 누구에게 옳아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그것이 옳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십시오. 내가 나이가 들면 네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나이가 들면 네가 내 용돈 주고, 내가 병들면 병원비 네가 내고, 부모님 돌보는 거 그건 네 책임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가르치십시오. 할지 말지는 지가 결정하는 거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에 옳은 것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옳은 게 뭐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불편하고 손해가 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아무리 좋아 보이고 나한테 이익이 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게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벗어버리고 바로잡고 옳은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교회는 왔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오늘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구원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읽으십시오. 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이 찬송을 부르실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결심이라면 앞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혹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기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거짓된 교리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건전한 교리에 확신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치시고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